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나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리라. 아멘. 중요한 거는 한 번의 전도가 아니고요. 어쨌든 계속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 봅니다. 지속적인 시스템.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를 하나 짓는 게 낫고요. 그리고 병원을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제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예비된 사람을 찾고 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운동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오늘 현장에 가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학교라는 시스템과 병원이라는 시스템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렇게 조금 애씀이 없이도 충분히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란 말 자체가 저는 이제 바울 전도를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항상 바울은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 시스템 세우는데 모든 그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지교회마다 중요한 시스템이 이렇게 세워진 거죠. 제가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랩런트 이제 한 명을 조금 사명을 줬어요.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 간호학과 이제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이렇게 예원교회에서 이제 집회할 때마다 이제 올라와서 그 친구한테 좀 사명을 준 게 뭐냐 하면 8년 전에 앞으로 이제 시대가 정신 문제니까 그 간호학과 그러니까 간호사로 만족하지 말고 의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라. 근데 의사가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그 그림은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의사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 정신과를 해라. 8년 전만 해도 이제 정신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꺼리는 지금 가기 싫어하는 이제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들어가서 정신 전문의가 돼서 이제 병원을 하나 차리자. 그래서 병원을 차려서 그 병원 전도를 통해서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돈이 없어요. 거의 장학금으로 학교 서울대 간호학과를 다녔고 집도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 집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학금을 안 받으면 이렇게 생활할 수 없을 만큼 뭐 굉장히 가난한 친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병원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이 친구가 병원을 할 수 있도록 3기업, 저희 교회 이제 3기업 팀하고 중직자하고 산업인들한테 계속 병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금 8년이 지났는데요. 이 친구가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의사 코스의 이제 마지막 학년입니다. 예, 지금 하고 이제 분야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정신병원을 하나 지금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세우는데 어떤 거냐면 정신병원 자체가 중요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병원의 그 직원들은 거의 전도자들로 쓸 것이다. 간호사도 저희 교회 간호사를 쓸 거고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쓸 거고 그리고 이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이 텃밭을 가꾸도록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병원장도 또 이사진도 저희 교회 3기업팀 산업 중직자분들이 다 할 거고 근데 이 랩런트는 이제 의사 면허만 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8년 전부터 지금 쭉 준비해 와서 오늘 2016년까지 응답받는 내용 중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이제 2017년도에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따고 난 뒤에는 이제 2018년부터는 구체적인 이제 요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란 말이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게으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구체적으로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지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병원을 하나 차리고 그리고 이 병원을 중심으로 오는 많은 정신 문제의 사람들 또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될 수 있는 랩런트를 키우는 거예요. 8년 전부터. 그러면 가난한 이 랩런트가 어떻게 병원을 차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직자들한테 이걸 해야 될 이유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병원을 해야 되고 왜 이 정신 문제가 21세기 시대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을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를 중직자분들과 3기업팀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의사 면허를 딸 이 랩런트는 이제 사면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렇게 팀을 모아서 만드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란 말이요. 어느 지역, 어느 나라,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사실은 전도를 100명 하는 것보다요. 시스템 하나를 제대로 세워놓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계속 훈련받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계속 훈련받았던 마지막 내용이 뭐냐 하면요. 결국 이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제가 100명을 영접시키는 것보다 이 지역에 한 개의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는 것이 훨씬 유익이고 이익이다라는 말을 많이 이제 생각하고 되고요. 또 전 세계 이렇게 이제 캠프 현장 가봐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들고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캠프 메시지를 붙잡고 가자는 거죠. 딱 쉽게 말하면 학교를 하나 만들고요. 병원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지교회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허감을 꺾을 수 있는 지교회라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죠. 이걸 어떻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인도할 건가라는 부분을 좀 기도하면서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는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은
이사야서 60장 우리 첫 장성도 목사님 메시지 주셨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안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강력한 빛이 나갈 수도 있고 어둠이 내 빛을 완전히 삼킬 만큼 없어질 만큼 빛이 있긴 있는데 그 빛의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가기도 합니다. 이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삼오늘을 해야 되냐면 삼오늘 속에 나의 영적 상태가 실제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집중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이 빛은 빛인데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상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삼오늘에 대한 상태가 집중이 되지 않으면 그 빛을 잊어버려요. 우겨 쌓임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요. 거꾸로 트임을 당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복음과 전도로 영적 문제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부분을 매일 붙잡고 있다면 그분은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인데 빛이 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압니다, 금방.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이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바로 지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100명을 영접시키는 것보다 한 개의 시스템을 세우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시스템인 이 지교를 통해서 주님 재림 모시는 그날까지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째 제가 지교회 하고 있는데 4년째 지교회 하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는 지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지겹지 않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할 거고 내후년에도 할 겁니다. 지교회를 인도하는 제가 지겹다, 아유 왜 이러지, 이래 버리면 뭐 해야 돼요?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지교회를 인도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4년째 하고 있지만 늘 새로워요. 그리고 내년에도 새로울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지교회를 할 거냐면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오늘 마지막에 우리 캠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 줄 때 제가 지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저는 운영하고 있는지, 또 지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지교회 할 겁니다. 제가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지역에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는 지교회 운동할 것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에요. 허감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더 이상 캄캄함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본론은요, 세 가지로 좀 캠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 시스템입니다. 사람 시스템은 불신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필연과 절대만 얘기했습니다. 시장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교사분을 만나고 또는 사장님을 만나고 굉장히 잘 배운 엘리트 분을 만나도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모든 인생이 다 있고요. 그러면 그 인생 12가지 문제를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거는 복음과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얘기하겠다. 왜냐하면 다른 말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 그러잖아요. 다른 말은 다른 종교단체도 잘합니다. 그리고 점점 복음이 없어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른 말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제가 누구를 만나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적 문제와 정신, 마음과 육신 문제 속에 있다면 혹이나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곳에 영접하기로 작정된 자라면 분명히 영접하시겠죠. 그러나 영접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복음만 얘기하면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영접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건 다락방이죠. 저는 이제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다락방을 했어요. 하는데 복음 편지 식과를 딱 마치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복음 편지 식과를 마치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부 잘 다니고 있고 교회 참 잘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강단의 흐름도 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게 양육은 다락방을 했지만요. 제가 이 청년에게 지금 팀 사역을 했어요. 어떤 팀 사역을 했냐면 전도하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전도하자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등록하고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 흐름을 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면 제가 미션홈 하고 있습니다. 미션홈 해가지고 이 친구가 기도 수첩하는 것과 그다음에 삶오늘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직장인입니다. 아주 괜찮은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그 직장에 직장인 직외를 열려고 하거든요. 요건 아직 안 열었어요. 그냥 지금 직장인 직외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전문인 직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요 상태에 있어요. 사모늘이 물이 내려지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 데리고 이 친구가 있는 그 직장에 직장인 직외, 전문인 직외를 지금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것까지도 아마 응답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희 교회 또 여자 청년하고 10월 1일 날 결혼해요. 완전히 이제 저는 제가 청년부 맡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청년 맡고 제가 청년부를 올해 3년째인데 19상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7월 2일 날에도 우리 청년부 자체에 대해서도 결혼 또 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또 저희 교회 제일 부흥되는 데가 태영아부더라고요. 태영아부로 다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가 애기 놓고 좀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이 다니는 그 직장에 지교회 열 것이다. 그리고 그 직장 전체 복음을 위해서 지교회 운동할 거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그냥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같으면 지역 지교회를 열겠죠. 근데 이 친구는 청년이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직장인 지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본인 한 분을 만났거든요. 오즈 H라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만났는데 완전 신비해요. 신비에다가 율법적인 종교에다가 일본인 현지인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쭉 설명했죠. 복음을 쭉 설명하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데리고 복음 편지를 1과부터 10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은혜를 받고 제가 어디를 데려갔냐면 부산에 1차 합숙훈련, 부산에 1차 합숙훈련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1차 합숙훈련을 마쳤어요. 마치고 와서 나고야를 갔는데 그 나고야에 있다가 이정우 선교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우 선교사님하고 그 나고야에서 이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두고 제가 이제 다시 우리 다락방 총신학교 그쪽으로 이제 불렀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다녔어요. 네, 같이 다니면서 제가 이제 사역 현장에 있으니까 그 사역 현장을 이 친구를 데려와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를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같이 캠프 가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이제 오즈 그 H 목사님이 자기 동생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예원교회에서. 그래서 그 동생을 만나러 이제 갔는데 그 예원교회 앞에 술집이 있거든요. 그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잔 하시고 저는 콜라 먹으면서 그래서 그 동생분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 오즈 목사님이 이제 또 일본어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가지고 그날 이제 술 드시다가 담배 피시다가 다 끊고 예수님을 영접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고야 캠프 때 가가지고 이 친구 어머님, 여동생, 그 다음에 아버님까지 제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오즈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지인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지금도 그 중요한 그 방향과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세워지면 저는 지금 일본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시스템이란 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제가 그 지금 캐나다에 그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그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팀 사역하고 미션홈하고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분이 그 캐나다에 이제 혼자 가가지고 영주권 따고 현재 그리고 지금은 시민권까지 땄어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휴가가 2개월입니다. 1년에 휴가가 2개월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있는 현장에 와서 같이 다시 다락방 가고 팀 사역 가고 미션홈 가고 전문계 지교회를 같이 다닙니다. 현재까지 지금 캐나다에 있고 지금도 제가 중요한 그분들에게는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계속 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캐나다 살릴 수 있는 같이 팀과 기도와 같은 전도에 대한 부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불신자의 상태가 각인뿌리 체질의 그 상태가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집사님도 그렇고 일본에 지금 가 있는 이 친구도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엉뚱한 소리로 괴롭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로.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외에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제가 싫거든요. 싫은데도 조금 참아주면서 계속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두겠다 하기 전까지는 제가 끝까지 이제 챙겨주고 도우고 이렇게 갔어요. 올해 선교대회 2월 달에 왔는데, 선교대회 왔잖아요. 그 친구하고 이번에 4명의 제자들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 가는 그 길에 그 호텔을 제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4명의 제자들 그거 다 있게 하고, 저 오주 목사도 그거 있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 또 밤새도록 또 팀 사야겠죠.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중요한 전도 운동해야 되는지. 내년에 또 온답니다. 그럼 내년에 제가 또 이제 또 하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불신자 때 가지고 있던 각인뿌리 체질이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데 사실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많이 참아야 되고요. 욕이 나올라 해도 참아야 됩니다. 욕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아휴, 그래, 그랬구나.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참아야 되지. 니는 왜 이러노? 이렇게 복음 들어도 안 되나? 이렇게 부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잘 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 굉장한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털린 부분도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사람 시스템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불신자 만나서 이렇게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경험이 자꾸 되다 보면 너무 재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하나 세워야지. 그래, 병원 세워서 그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상대로 전도해야지.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해요.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세우려고 하면 당장 의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의사를 전도 방향으로 선교 방향으로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똑똑한 렘넌트 한 명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똑똑한 렘넌트에게 제가 뭐 했겠어요? 어떨 때는 밥도 사주고, 어떨 때는 용돈도 주고, 또 힘들 때는 이렇게 조금 메시지 주면서 좀 끌고 가고. 왜냐하면 지교회라는 시스템을 끌고 가기 위해서, 병원이라는 시스템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노력은 안 한다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냐면, 그렇지, 병원이 있으면 좋지. 그래서 오는 환자들 복음 전하고, 간호사들도 복음 전하고. 저는 어떤 병원을 지금 꿈꾸냐면요, 정신병원 사역을 해보니까 일단은 교회에서 왔다 하니까 도로질 말 못하다 하더라고요. 도로질을 못하도록 막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랩런트 통해서 이제 병원을 세우면 24시간 찬양 들어가는 병원, 24시간 메시지가 들어가는 병원, 그리고 아무 교회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들어와 있는 환자도 텃밭도 가꾸고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그 병원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24시간 찬양도 하고 24시간 말씀도 하고 간호사도 다락방하고 의사인 이 랩런트도 다락방하고 병원장으로 계시는 분도 다락방하고 사무장도 다락방하고 모든 병원을 다락방화 만들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하나 해야 될 노력과 열심과 애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하면 시스템이 안 세워집니다. 그게 안 되면 시스템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돌아오겠어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없이는 사람이 안 돌아옵니다. 그 황상벌 전투에서 관창이라는 신라 화룡도가 죽었지 않습니까? 신라의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해서 백제가 멸망당해 버렸어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요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래야 할진데, 그래서 캠프를 나가면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 캠프를 나가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이 불신자가 혹시 지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는 요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요. 힘들어요. 말 듣습니까? 불신자 지난주 영접해가지고 오늘 다락방 들어가면 다락방 한다 합니까? 지난주 영접은 가짜였고 지난주는 뭔가 덮을 쓰여서 그랬다. 오지 마라. 지난주는 어떤 아줌마 와가지고 너무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 일찍 가려고 내가 영접했지 뭔 소리도 모르고 다락방 절대 오지 마라. 이게 열의 9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잘하다가 갑자기 그 하나교회 그 이다인데 아이고 우리 외숙모가 그 하나교회 이다이라 해가지고 큰일 날 뻔해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게 열의 9이에요. 그러면 10군데 다락방을 해가지고 내가 한 명의 제자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씀과 노력과 보이지 않는 아픔과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겠냐 이거죠. 근데 그거 없이는 절대 안 세워집니다.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알고 사단 알고 상대방이 알아요. 제가 진심으로 하는지 저 사람이 그냥 건성으로 하는지. 하나님 알고 사단은 더 잘 알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상대방도 알아요. 이 사람이 와서 말, 행동, 표정 다 읽습니다. 상대방은. 저 불신자들은 육의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말하는 거, 내 표정, 내가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아,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다락방 해주는데 진심으로 한다. 근데 메시지가 뭔가 힘이 된다. 와, 이거 진짜 뭐가 있다. 그럼 이거 사람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불신자 가운데서 찾아서 이렇게 오늘 캠프를 하시란 거예요. 그러면 당장 다음 주 다락방 들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들어가셔야 돼요. 다락방 들어가서 양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메시지가 이런 거다. 각인 뿌리 체질이 그고 우리는 앞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전도운동 해야 된다. 이까지 계속 끌고 가 주셔야 돼요. 저는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있고 이런 제자들을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뭐 우리 아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훈련비도 줬다니까. 훈련비만 줍니까? 밥값까지 줘야 되고 그리고 뭐 간식도 사줘야 되고 뭐 제가 은행장이 아니잖아요. 저도 월급쟁이입니다. 셀러리맨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지만 목사 담임 목사 말고 저 같은 분목사 월급 공개는 뭐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냐? 그건 뭐 이게 안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을 철저히 믿습니다. 전대도 갖고 가지 말고 신발 2개도 갖고 가지 말고 네 들고 있는 지팡이도 다 버려버리라. 그냥 가라. 예, 할렐루야, 아멘. 순전하게 말씀만 붙잡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세워져요. 불신자 오늘 캠프 가운데 불신자가 영접했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노력과 땀과 이 발로 뛰다니는 이 뭐죠? 이거 발품파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냐면 병원 오케이, 학교 좋아, 뭐 지교회 할렐루야지. 그거는 유치원도 알아요. 다락방에 다니는 유치원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것은 누가 할 겁니까? 그거를 만들어내야 사실 다민족도 제자 나옵니다. 그냥 띡 보고 그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거는 율법입니다. 다락방 율법.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발로 뛰어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제 차가 벌써 한 9개월 안 됐는데 지금 5만 킬로 달렸거든요. 얼마나 많이 대구도 많이 달렸고요. 발품 파는 만큼 이게 세워져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없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많이 다녀야 돼요. 많이 다녀서 다락방 많이 하고 문도 닫혀야 되고 또 문 새로 열려야 되고 어쨌든 많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사람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시스템이 우리 다락방 멤버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 멤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관공서에 들어갔습니다. 관공서에 제가 안산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안산 예정교회는 제가 신학원 강의 때문에 좀 몇 번 왔고요. 그 안산이란 현장을 제가 개교에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안산에 들어와서 관공서로 들어가래요. 저는 공무원들 특징 알거든요. 공무원분들 특징이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왔는데요. 예, 알아서 빨리 나가세요. 이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저 교회에서 왔는데 주는 그리스도 이거 왜 이러나 경비 하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용히 꺼지는 무서운 곳이 공무원 현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공무원 관공서에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우리 정갑수 목사님한테 우리 관공서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 혹시 뭐 해야 되느냐, 혹시나 관공서에 누가 아시는 분 있냐라고 하니까 우리 전 목사님이 너무나 훈련 잘 시킨 최은혜 집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우리 언니분하고 그 집사님이 제가 예원교회 때 신학원 이제 했을 때 그 훈련 너무 잘 받던 분이고 지금도 훈련 잘 받은 분이 그 안산 시청에 근무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집사님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보고만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이미 이분 또 기도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러면 한 분 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김혜순 권사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걸 김혜순 권사님 만나요 하면서 이제 만났죠. 만나보니까 또 이 권사님도 7년 동안에 너무 여기 공무원 보고만 위해서 전도 대상자 들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모든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너무 잘 맺어 놓으셨더라고요. 무리 없이. 이분이 다락방 멤버인 걸 알고 검증도 당했고 근데 아무 이상 없고 권사님 같으면 괜찮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공무원분들한테. 그럼 다 된 거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로 이제 지게를 넣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뭐 저는 이런 케이스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관공서 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벌써 아니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권사님하고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집사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분이 지금 매일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관공서 보고만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면 이쪽 지역 안산 지역교회로 연결해주고 또 이분이 이쪽도 안산 지역교회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이분이 전도되어지고 또 이쪽에서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맞게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연결되어지고 영접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분이 이 멤버가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도 있습니다. 현장 가면. 그러면 이분들 데리고 이제 지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 운동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 시스템을 이제 내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너무 훌륭한 교회고 제가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복음과 전도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요. 전도 아니면 살 필요가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전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집사님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 없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집사님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 없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가지고 그냥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고 강단의 흐름과 기도 습척과 이 사모늘에 대한 부분을 쭉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지교를 세웠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에 이제 와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교를 쭉 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냐? 어렵습니다. 설득의 기술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어려워요.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까? 해보이소. 와, 저는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왜 목회 못할 것 같냐면, 막, 속이 타요. 그리고 막 돌부처가 돼야 돼요. 뭐, 부처란 말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봐도 못 본 거 3년. 끝나고 나면 들어도 못 들은 거 3년. 보고도 못 본 거 3년. 9년을 참아야 돼요. 시집살이를. 와, 어렵습니다, 이거.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어느 지사님 데리고 지계 운동 한번 한다? 해보이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냐 이게 쉽냐 모르겠어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있는 사람 데리고 이거 지게 여는 거 쉽지 않습니까? 산으로 갑니다. 지게는 목사님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래 하는 게 맞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고 다른 지게는 이렇게 하는데 저런 지게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교육자 휘둘려요. 이래 갔다가 장로님 이 얘기하면 이 얘기고 또 이 장로님 이 얘기하면 이 얘기고 이거 뭐 옥두기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저는 미자립교회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미자립교회가 왜 좋냐면 그 2명 데리고 한방향 가보면 끝이거든요. 2명 데리고 한방향으로 가도 원리스입니다. 2,000명 데리고 비슬산으로 갔다가 주황산으로 갔다가 설악산 갔다가 백두산 갔다가 한라산 갔다가
나폴레옹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저 산에다 하면서 다시 끌고 군사들 다 죽어버려요. 가다가 올라가기도 힘들고 한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미자립교회가 찬스고요. 두 명이서 한 방향으로 가면 그게 원리스거든요. 하나님은 원리스를 원하시니까. 그럼 뭐 어렵고 쉬운 게 없다. 둘 다,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어렵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둘 다 쉬워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해보니까 그냥 만나면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장이 저희 교회 제가 섬기고 있으니까 제 현장이 또 이렇게 할 거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 관공서는 어떠냐? 저는 관공서를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관공대에서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가보니까 우리 최은희 집사님하고 김혜성 권사님 너무 좋은 분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두 분들 데리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저는 제가 이제 송영교회부터 하나교회까지 있었거든요. 송영교회가 우리 박지원 목사님 계셨을 때 너무 핍박받아가지고 성도가 쫙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단 바람 불고 막 쫙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지원 목사님께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전당회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 어떻게 했냐?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와 성도님들이 전 지역에 다락방을 1000군데 뗐어요. 1000군데 다락방을 뗐습니다. 900 몇 개요. 그러니 900 몇 개 다락방을 띄니까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들어오니까. 어느 날 보니까 300명이 되어졌고요. 어느 날 보니까 500명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700명, 800명 정도 되니까 이 교회당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하나교회당 건물을 사고 또 땅을 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바울도 위기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 위기와 핍박이 뭐냐면 내가 미자립입니다. 내 생각이 미자립이고 우리 교회 환경이 미자립이고 그리고 지난주 전도학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깰 거냐? 결국 그걸 깨야 되거든요. 솔직한 말로요. 현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현장 정말 가기를 원한다라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사명자든지 아니면 약간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든지. 어중간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현장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이 두려워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남편을 만나서 전도하러 가는데 집사님 남편 만나서 전도하러 가는데 집사님 남편 만나가지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된 거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인상 쓰고 계시고 왜 왔노 이런 식으로 앉아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 뭐 나무는 땅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맞을 것 같은 뭐 하여튼 두려움도 있고 또 대구 사람 인상이 별로 안 좋거든요. 특히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현장 가면 두려워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당신은 왜 가냐?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가 있더라고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가 있어요. 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복음 설명했는데 제가 그런 체질입니다. 저도 현장 가기 싫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다 똑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기 싫은 거 이거 한 번만 한번 꺾자. 가기 싫은 거 한 번만 꺾고 하기 싫은 거 한 번만 꺾고 정말 정말 귀찮은 거 한 번만 꺾어보자. 저는 그게 많이 꺾어버렸어요. 말씀 통해서. 그래서 참 은혜예요. 그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다 어렵고요. 두 가지 다 쉬워요. 그러나 반드시 이거 안 되면 시스템이 안 세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시설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람 시스템이 세워지면 시설 시스템은 다른 게 아니고 지계입니다. 지계를 세우는 거죠. 바울은 들어가서 시설 시스템을 세웠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장은 전부 귀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구 죽전동에 보면요,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1,000명 모입니다. 근데 대구 죽전동에 모슬렘 사원을 통해서 계속 그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살기 싫다 해서 떠나요. 그러니까 떠난 그 집을 모슬렘들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언합니다. 대구에도 언젠가는 세월호 사건 터집니다. 저는 안산이 좋은 모델이라 봐요. 전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면 대구는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는 더 심각합니다. 대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분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분지로 되어 있는 모든 이 둘러싸이는 게 전부 우상입니다. 전부 우상입니다. 그러면 대구가 이 안에 있다니까요. 대구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 쉬워요. 그냥 불로 끓이면 돼요. 이렇게. 그럼 끝나요. 만약에 대구가 강원도처럼 눈이 오잖아요. 끝납니다. 또 우리 전라도처럼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움직이니까 재앙을 줘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산 보면서 우리 대구에서 일어날 일이다 저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대구는 그래도 그냥 칼로 한번 찌르고 그냥 여기는 이렇게 대구는 착해요. 그냥 푹 끝.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대구보다 더 심한 데가 여기예요. 제가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니까. 그러면 50개가 넘는 우상을 못 막았다는 증거고 500명의 무속인이 꼼짝 못하도록 뭐가 못했다는 게 증거고, 그렇다면 또 하나가 너무 이렇게 서울 예대나 이런 영적으로 흐름을 주고 있는 이 귀신의 우상의 세력을 못 막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대구는 그러면 안전하냐?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이걸 당해서 전도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전도운동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7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7번의 재앙이 없었으면 전 세계 복음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도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움직이지. 뜨거우니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뜨거우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뭔가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더 훌륭한 건 뭐죠? 오기 전에 막는 거죠. 이미 안산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요.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하나교회가 저는 저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신학원 안 해요. 집중신학원. 왜 안 하느냐? 대구에 있는 미자립교회 그리고 연약한 교회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신학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자립교회와 모든 연약한 교회가 신학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큰 교회만 살면 안 되죠. 연약하고 미자립 교회들이 같이 훈련받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그래서 신학원이 많이 늦어요. 본부에서도 막 합니다. 왜 늦냐? 늦는 이유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 제가 있는 교회끼리 합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희 원로 목사님의 방향이 뭐냐면 모든 대구에 있는 미자립 교회와 연약한 교회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대구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멋있는 교회예요.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대구 전 지역에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막으면 재앙입니다. 100% 재앙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재앙을 당해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감사한 거죠. 근데 재앙 당하기 전에 움직인다면 더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면 문화를 바꾸도록. 이 안산이라는 문화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저희 집 사람이 요즘 들어서 이제 당신하고 결혼한 게 좀 후회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송중기님을 보시고 난 뒤부터인지 하여튼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송중기하고 살면 1년 안에 아마 당신이 더 못 살 것이다. 같이 살아봐라. 나는 허락할게. 같이 살아봐라. 제가 만약에 어떤 영화 배우 같이 산다. 저는 한 달 못 살 것 같아요. 말이 통해야 살지. 결혼하기 전에는 얼굴 보고 결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말이 통하고 사명이 통해야 사는 거지. 얼굴 보고 삽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 문화라는 게, 자, 오늘 지게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에 있는 모든 문화 끝!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왜 된 줄 알아요? 자, 오늘 안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지게 하나 세웠습니다. 하면요. 사단은요. 서울에 있는 사단들 부릅니다. 야, 큰일 났다. 서울에 있는 사단 부르고, 일본에 있는 사단 부르고, 동남아에 있는 모든 사단 다 부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산에. 야, 이 지교는 진짜 주님 오실 때가 잘 지교다. 큰일 났다. 지금 무전 쳐가지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단 다 부릅니다. 50개 모든 사단 다 귀신들 불러버려요. 문화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문화가 한 달 안에 바꾼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7년 정도 있었거든요. 캐나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뭐 했냐면 대구 문화를 다 바꿨어요. 대구 문화. 대구 문화를 바꿨어요. 그냥 캐나다 문화에 그냥 흡수돼 버렸어요. 캐나다 시스템, 캐나다 문화. 제가 지금도요. 어디 나가면 여성분부터 문 열어줍니다. 은행에 가면요. 여자분 들어오면 제가 문 열어줍니다. 대구는 남자가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확 닫아봅니다. 여자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냐면 여자분이 들어오면 무조건 문을 열어줍니다. 그거 배려해 줍니다. 이게 캐나다 문화입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 문화예요. 대구 문화는 흑암 문화예요.
완전 율법 문화고 하던 허가문. 그러니까 제가 대구 문화를 버렸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우리 강은주 목사님 교회 제가 이제 강의 가가지고 저는 이랬습니다. 대구 문화 버렸습니다. 하니까 어떤 분이 끝나고 나는데 분이 대구 사람 아닌 기억하길래 저 대구 사람인데 근데 왜 대구 그래 욕하냐 하는. 전 대구에서 태어났거든요. 대구에서 토박이고 지금 4대째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대구 문화가 복음 문화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대구 살면서 노무현 대통령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은 못했어요. 말했다가 맞아주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 찍었거든요. 대구에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대구에 살면서. 요번에 김부겸 뽑았잖아요. 니 전라도 사람 아이가 전라도 경상도가 어딨노? 복음으로 다 해석하고 복음으로 봐야 되지. 문화라는 게요. 여러분들 오늘 지게 하나 딱 세웠다? 그럼 안산 문화 끝났다? 아닙니다. 문화라는 게 뭐 한 번 띡 치고 오케이 이겁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10년 하셔야 돼요. 10년 정도 지게운동. 저는 캐나다 복음화위에서 캐나다 대구 버렸다니까요. 캐나다 복음화위에서 10년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7년만 살다 왔지만 그래서 많은 제자 찾았어요. 하나님 그걸 붙여주던데 뭐. 대구 문화만 버리면 되거든요. 문화라는 건 쉽게 안 변합니다. 문화가 뭡니까? 사전적 용어가 뭐죠? 지금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입니다.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문화입니다. 그러면 동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 생각, 체질, 뭐 전라도가 맞다, 경상도가 맞다. 아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극한데 다락방 멤버도 전라도가 맞다, 경상도가 맞다 이래 내보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문화가 개인의 문화도 그렇지만 지역의 문화도 너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딱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게 하나 딱 열면요 무조건 10년 무조건 10년 한다. 내가 하다 죽으면 내 다음 후대들이 해야 될 거고 또 내가 하다 못하면 우리 중직자가 이 지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문화가 안 바뀝니다. 이 문화가 그냥 하루아침에 딱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다민족 우리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 인도네시아 분들이 아멘하고 따라오겠냐? 그러면 그거를 계속 다락방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그 문화를 바꾸는 그 작업을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 그래야 인도네시아에 살릴 제작 한 명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하는 게 주교이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문화가 틀렸고 복음 문화가 맞다 할 때까지 누가 도와줄 거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말은요 쉽게 쓰면 안 됩니다. 문화는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안산에 있는 이 문화 그냥 한번 와가 지교에서 세웠다 끝이다 안 바뀝니다. 캠프 한번 갔다 절대 안 바뀝니다. 여기서 지역과 함께 흡착이 돼가지고 계속 뿌리 내리면서 이걸 꺾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문화가 안 바뀝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세우고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시설 시스템이 결국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결국 이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왜 지교회를 세워야 되냐면 이거 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절대 대구 문화 그냥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대구 와서 한번 살아보이소. 1년 안에 우울증 옵니다. 인사하면 받아줍니까? 왜 인사하면요 이게 미쳤나 왜 인사? 이 아줌마 미쳤나 이까?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서울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 대구 연어 일러보고는
그 문화를 1년 안에 바꿀 수 있겠어요? 대구 사람들을 이해하고 대구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해되고 이런 율법적인 틀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부터는 바꿀 수 있어요. 그게 한 10년 안 걸리겠어요? 이게 뭐 단기간에 뭐 딱 하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지기운동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스템 세울 때요. 니깡 내깡 한번 해보자. 아닙니다. 10년 문화 한번 바꿔보자. 이런 분만 지교에 세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살고 계시잖아요. 10년 바꿀 수 있어요. 10년 동안. 마지막 세 번째 시스템이 뭐냐? 사역 시스템이죠.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황금의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또 19장 8절에 있는 대로 회당이라는 황금의장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있는 지교회 안에 황금의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캠프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과 지교회 안에 분명히 황금의장이 있다. 그거를 찾아서 캠프를 해라.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캠프 하냐면, 저는 이제 뷰티 지교회를 하거든요. 뷰티 지교회가 뭐냐면, 머리 하시는 분, 피부 미용 하시는 분, 손톱 이게 하시는 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교합니다. 그래서 여기 황금의장에 캠프를 들어가요. 그 머리 하시는 분, 이거 피부 하시는 분, 이 가지고 고 가지고 그 황금의장에 캠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신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놓고 그 지역에 있는 지교회 사람에게 다락방을 맡겨버립니다. 그 우리 뷰티 지교회는 빠져나옵니다. 지역에 보면요 황금의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황금의장에 중요한 캠프가 계속돼야 되겠죠. 얼마나 황금의장이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사각지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무도 손 못 대는 이 사각지대. 그 대구에도 보면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너무 복음이 필요한데 전도운동에 못 들어가고 지교를 못 세우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캠프를 들어가는 거죠. 사각지대 중에 가장 큰 사각지대가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들 캠프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사각지대로 봤기 때문에. 물론 장소도 사각지대가 있지만 이게 개인에게도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들어가라. 이게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지역 지교에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자꾸 캠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 재앙지대죠. 놔두니까 재앙지대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로마 이게 어디냐면 안산이에요. 어디냐? 대구입니다.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로마예요. 물론 일본, 미국, 뭐 이렇게 중국 마찬가지로 재앙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사람을 찾고 캠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럼 지교회는 왜 하느냐? 이 세 가운데 지역에 전도하라고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교회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게 전도 캠프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지교회를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세워도 됩니다. 준비도 안 됐으니까. 만약에 이런 준비가 안 됐다면 안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비된 곳이라면 네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이 지역을 문화를 바꿀 만한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뭐 어디 보고하려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디 누구한테 뭐 자랑하려고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 지역 문화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럼 바꾸려고 하면 너하고 내하고 10년 이상은 여기서 지교 운동하자.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래 살다가 저 서울로 이사 가면 뭐 해야 합니까? 이사 가지 말고요 살리라. 이사 가더라도 요 근처 가가지고 하지도 뭐 10년도 안 채워놓고 뭐 어디 서울로 이사 갑니까? 여기서 전도운동 해야 되지. 여기서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전도자들이 많이 없어요. 돈 조금만 있으면 이사 갈라 하잖아요. 다른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저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대구대학교에 있거든요. 대구대학 나온 사람 똑같다 봅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 그 증거가 서울대 나온 사람도 놀고 있고요. 대구대학 나온 사람도 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왕이면 대구대학에서 나와서 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뭐 저 멀리 서울대까지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기준이 뭐죠? 무조건 서울대입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죠?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래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아마 마인드 같고요. 또 우리 안산에 있는 기안 교회와 또 제가 섬기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저희 교회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자 만났을 때는 반드시 다락방 들어가시세요.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관공서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요. 저는 아니 이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것도 권사님 뭐 7년 동안 한 말 없이 이렇게 다 해놓죠. 또 우리 최은희 지사님 같은 경우 가가호호 방문회가 다 분석해놨고 어느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뭐 다 해놓은 거 이거 저는 캠프 중에 너무 쉬워서 너무 죄송해요. 단원고 얘기 들으니까 무섭던데 저는 하나님이 제 캐릭터를 아시고 강공서로 보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응답 누리고 오늘 지속적인 시스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단원고 다민족 서울예대 관공서 팀 캠프 들어갑니다. 이 네 군데 캠프 지역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내 개인의 동기, 내 개교의 부흥의 동기, 또 육신적인 동기는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이 안산 복음을 위해서 지속적인 시스템을 세워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네 군데 지역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